오늘 이렇게 제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충만하다는 거는 뭐가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딱 찔러가지고 팍 나오면 충만한 뭔가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푹 찌르면 성령의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푹 찌르면 감사가 막 나와야 되고. 제가 어느 날이라기보다는 어느 그 occasion, 제가 졸업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졸업을 하게 되면 축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권면 하시는 분 나오고, 설교하는 분 나오는데, 그 word of encouragement, 권면하시는 분 나오게 됐어, 앞에. 근데 이제 그분이 he was a black guy, 그 다음에 아주 short. 그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흑인이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권면, word of encouragement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Almost 3 minutes. Can you imagine? 우리는 아니 나오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뭐 말씀 안 하시지? 가만히 있다가 one word. He said,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딱 그 한마디 말에 하늘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딱 내려오는데 amazing.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thickness of Holy Spirit, the presence of God, thickness, 두꺼움, 두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딱 one word, Jesus loves you. 저는 이제 학생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everyday. 어떻게 everyday 살았기에 짧은 한 3분 주어지는 그 스피치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이라 한다면, 이 한 사람이 보지 않는 24 hours, 24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확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졸업하는 날이었는데,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이제 그러면 어떠한 사역자가 되고 싶은가.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저한테 와닿던 그 단어 하나가 뭐가 있냐면 integrity.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품, 성품, 인격 되겠는데 integrity. 근데 이거를 영어로,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로 definition이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listen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eat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think?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definition of integrity.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설교 준비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막 설교 준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썰렁해지는 그걸 느끼세요. 아니, 설교 준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전 설교 준비가 한 5분이나 10분이면 끝납니다. 아주 오래 하면 1시간 할까 말까.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 메시지 is important. 하지만 messenger, 나는 설교자로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누구라도 사실 나눌 수 있지만 메신저, 누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메신저,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자로서 나의 삶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24 hours 긴장을 늦춰본 적은 없습니다. 난 내가 어디 가더라도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혹시 또 요즘도 유튜브도 있는데 누구한테 막 함부로 했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러면 네, 이게 얼마나 무한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여튼 모르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목회학 전공을 했는데요, 목회학을 하니까 제가 뭐가 정말 되고 싶었냐면 말씀을 쪼개는 목사 되고 싶었어요. 말씀을 쪼개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저는 말씀을 쪼개는 목회자 되겠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말씀을 쪼개는 목회자만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다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시니까 말씀대로 살아 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것인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손흥민 선수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그죠? 축구 선수인데 어떤 상 받았냐면 푸스카스. 여러분 그 상이 뭔지 모르죠. 축구 잘하는 사람 이름이 푸스카스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축구를 잘하니까 그분 이름으로 상이 나온 게 푸스카스 상입니다. 저는 이 상을 잘 모여가지고 계속 돈가스, 푸스카스 그래서 외우게 됐는데, 근데 이 푸스카스가 인터뷰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냐.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얼른 접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은 생각을 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이야기하고 딴 사람 이야기,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생각만 나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딱 보면은 12시 24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막 3시 16분이면 이러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버스 번호가 146. 시편 146번 뭐더라. 이 세상 말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생각이 나요. 이러다 보면 죄를 지을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죄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안 지어야지, 안 지어 그럼 더 짓게 돼 있어요. 거룩해야지. 막 거룩을 쫓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우리 쫓아오다가 쟤 이렇게 빨리 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죄의 유혹이 쫓아오다가 허덕거리게 돼 있어. 쟤 너무 빠르다. 이러한 경지엔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이래서 담임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성령님 안에서 너무 자유하신 우리 강사님이라고.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 보고 이제 내 노트 보고, 오늘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이 미문, 날 때부터 앉은뱅이, 그분이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은과 금 나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다. 이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다. 반말해도 괜찮아 이럴 때는요. 걸었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을까, 다 해서 모여들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것이 마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자체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해, 내가 아닌데,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했는가를 보게 되면, 나도 이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구나. 나 이렇지 않으니까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어떻게 말했냐면, 왜 나를 주목하냐. 근데 이 주목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거, 너무 잘한 거, 너무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나 주목하니까, 그래 너 왜 내가 오늘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데, 송정민 사모님 찬양 정말 짱,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정말 천상의 목소리다 전 생각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그런데 찬양 끝났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잘했다고 말을 안 해. 근데 또 누군 또 너무 또 잘했다 그러니까, 그래 나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내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거고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no,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야. 또 다른 건 뭐냐면 나 오늘 그야말로 죽순 것 같아. 그러면서 잠잘 때까지 내가 오늘 잘못한 말, 잘못 간 그곳, 내가 왜 그랬을까? 잠잘 때도 생각,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내가 너무 미워. 이것도 자기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께 영광, 잘하면 잘하는 대로 주께 영광, 다 주님께 주목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저 아들이 생각나는데, 제 아들이 애가 9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키운 애가 9명인데 그중에 막내 아들 이름이 킴이에요. 킴. 이제 목사가 빨리 됐는데 저는 성향이 뭐냐면 뜨는 걸 좋아해요. 톤도 벌써 내 하이톤, 내 목소리가 이게 아니고 하이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이럴 수가 있네, God did it, can you imagine, 이렇게 나가는 게 엄마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가면 항상 내 아들이 운전해 주거든요. 그럼 둘이 운전하고 가면은 내가 킴, can you imagine, 이런 상상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리액션이 뭐냐면, 엄마,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엄마만 특별히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아들 항상 하는 말, Glory to Jesus, 주께 영광을. 2절 또 꼭 해요. Him alone, 그분에게만. 근데 얼마나 싸한지 몰라 여러분. 아니, 이 녀석이 엄마가 좀 말하면 좀 맞장구를 좀 치던지 말이지. 근데 Glory to Jesus, 주께 영광, 그분께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차에서, 엄마, God loves me so much,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목사 안수를,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Glory to Jesus. 그 다음 Him alone. 얼마나 통쾌하든지 이 녀석아. 근데 그렇게 이미 말을 해놓으니까 저희 집에는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하면 하나같이 딱 나오는 말, 첫 마디가 Glory to Jesus. 옆에 딴 사람이 Him alone 이러면 알았어, 다들 이제.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Glory to Jesus, Him alone, 그분께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한 것도 너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못한 것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못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60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되니까 후배 사역자들이 나한테 상담을 좀 해요. 나 못하겠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God is, 하나님은 omnipotent, omniscient,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를 골랐다, 귀종하라고. 너 못하는 거 몰랐겠느냐. 아시죠? 당신이 못하는 걸 알았지만 불구하고도 그래도 너를 뽑았으니 너 어떻게 해야 돼? 더 감사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네요. 그렇죠, 더 감사하셔야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도 여전도 회장 시켜줬잖아요. 당회원 시켜주시고, 못하는 줄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다 뽑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께 영광, Glory to Jesus. 주목하는 걸 예수님께. Fix your eyes on Jesus alone.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example, 스데반은 이제 죽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기 직전인 거죠. 이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경에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돌을 맞을 거니까 죽음을 바로 앞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부도를 바로 앞두고, 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고, 관계가 다 틀어졌고, 정말로 급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을까를 주목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보는 것이 역시 평상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환경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열려지는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계속 환경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이 마음이 참담하고 그 다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원수에게 너의 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환난을 받을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낙담하지 않고,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이 이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남들을 탓하지 않는 사람. 남들을 탓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죠. 네 잘못이야, 네 잘못.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가 되는 그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디테일하게 쫙 나오는 그 설명을 보게 되면요, 각각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나와요. 영어로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consider. 이게 consider,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뭐뭐하게 여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랑 나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겨준다 이거죠. 너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싸우냐면, 야 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어,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나으십니다 이러면 안 싸우죠. 너랑 나랑 다를 게 뭔데? No,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분명히 남들을 탓 안 할 수 있죠. 탓할 수 있죠. 탓할 수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편을 정말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가능하면 안 싸우고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사람마다 은사가 있다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present, gift. 하나님 선물인데, 그 은사에 뭐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요것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이제 구형예배 왔어요. 나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What? 어떻게 얼마?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예언의 은사 있는 분 이렇게 말하죠. 내 너한테 말했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싸우냐면, 나랑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말하는 게, 왜 나는 공감대 형성을 원하는데 답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꼭 답을 줘요. 누가 그거 모르나? 힘들지 말해주면 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괜히 말했다. 그럴 때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좋게 관계를 하려면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이 사람 예언의 은사인 사람, 내가 말했지 너 조심하라고.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은사,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 이게 이렇게 돼. 근데 긍휼의 은사인 사람, 얼마 뜯긴 거야 도대체? 나한테 얼마 있는데 얼마 줄까? 긍휼의 은사예요. 다 긍휼의 은사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주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은사로, 긍휼의 은사라든가. 그러면 자, 선물을 오픈하는 사람이, 와, 나 선물 받았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선물이냐? 뭘 그런 거 받았고 좋아하냐? 이렇게 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은, 아니 선물을 내가 줬는데 왜 내 선물을 저렇게 평가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서 매사에 나를 가르치면, 쟤 저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 저분에게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왜 여러분 자꾸 거울 보고 거울아 누가 예쁘냐 그러면은 나 예쁘다 말 안 되니까요. 다 딴 사람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울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 성경책을 봐야 된다. 성경에는 나밖에 없다 그런다. 나밖에.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었다. 이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해주고 싶은 일보다 더 앞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멘티 13명을 키우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멘토링을 13명 저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만 보게 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아우 왜 이렇게 늦어. 좀 더 빨리빨리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인내하시죠? Greatness of God.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있는 하나님의 greatness, 위대함을 보게 되면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나의 멘티라도 누구라도 그 관계에서 뒤로 숨겨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가려져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참고 인내하시고 키워주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정말 훨씬 수월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관계가 좋은 게 좋습니다. 가능한 좋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도 우리를 배려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할 수 있거든. If it's possible.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화목하라. 그래서 얼마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힘들면 성경 말씀도 우리를 배려하시사. 우리를 배려할 수 있거든. If it's possible.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같은 경우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렸고 남들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 사무엘 집사님 아닌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설교한 거를 그대로 서머리를 하셨어요. 대표기도에. 어저께 제가 설교 서머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완전하신 뜻. 그런데 항상 완전하신 뜻은 복음과 연결이 된다. 여기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이제 죽게 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러면 누구냐 하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마땅하다. 내가 eyewitness. 내가 증인이야. 가서 죽이고 와. 내가 너 옷 붙들고 있을게. 옷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 옷을 맡겼던 그 사람이 사울인데 나중에 사울이 누가 되느냐? 바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스데반 죽이라고 그 겉옷을 다 맞고 있는 동안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천사처럼 환하게. 근데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야? 스데반. 너는 왜 이렇게 죽는데 돌 맞아 죽는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간과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나는데 I am willing. 내 목숨이라도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시간, 건강 I am willing. 이게요, 남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딸 잘 되는 게 좋지. 나의 힘듦과 나의 가난함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의 복음의 통로가 달라고 내가 사업이 망해. 내가 왜 병이 걸리냐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병원 가서. 여러분, 내가 암이 안 걸리면 암병동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갔더니 누구 만나는가? 암 걸린 사람 만난다. 내 옆 사람이니까. 그럼 하다가 말하다가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 교회는 다니셔야지. 이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암 걸린 분이 나 때문에 교회 가게 될 거라고요. 근데 내가 암 안 걸렸으면 병원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갔기 때문에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원하겠냐 이거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을 띄운다기보다는 말하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집회를 다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집사님이 큰 수고를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이 저를 사실 초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때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분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틀란타에
부흥 집회를 와주세요. 옆에 있는 다른 기도 식구가 한 사람이 송정민 사모님 불러주세요. 옆에 있는 딴 분이 장재기 목사님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세 사람이 완전히 금방 강사가 된 거예요, 그냥. 하지만 오는 비행기표, 모든 재정, 아마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이분이 사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거를 개인 사비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제가 생각보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내가 이 천국에 올라오게 하는데 통로가 되는데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1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한국 돌아와서 송정민 사모님, 장재기 목사님 둘 다 같이 가자. 우리 다 불림받았어. 같이 가서 스케줄 다 빼. 그 시간에 모든 스케줄 다 빼. 그래갖고 세 명이 같이 오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어디서 집회를 할까?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손정훈 목사님 맞죠?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요, 집회 하나 하려면 찬양단도 그렇고 다 뛰어야 되는 스텝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May the Lord bless you all guys. 부교육자님들 찬양 May the Lord bless all of you.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이 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가 뭐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감사로 충만해서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건강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는데 도구가 되도록, 통로가 되기를 나는 힘쓰는가? 힘쓴다 한다면 바로 그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예수가 전부이고 건강이 있어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예수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어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 알려드리는데 통로 되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